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1장의 불뱀과 구리뱀 사건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구리뱀을 나무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은 살아나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걸 또 깜빡 잊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맞는데,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죄 용서로 끝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우리 버팀목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죠. 올해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초반 이제 막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 신명기 2장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 율법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창출 레민신, 그러니까 성경에 시작하는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꼭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토라라는 그 단어 안에는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교훈이라는 의미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토라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 우리의 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야 정상일까? 다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우리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잘 끄집어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곳에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거니셨다. 동산에 거니셨다. 그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함께 하심이 언제 단절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 민족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탄생을 하는 거죠. 족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나중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로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네, 이집트를 막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게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의 스토리 이해되시나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우리에게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다. 물로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일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라면은 이건 뭐 맨날 우리 죄만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명확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시죠. 자,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죠?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라고 써 있죠.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하려고가 아니죠. 그들 가운데 머무시려고 한 거죠. 이게 진짜 목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속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죠. 인과관계를 뒤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게 요지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바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보시죠. 제가 그 율법의 공식, 언약의 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한 19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 딱 두 구절만 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바로 앞이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접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충만히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네. 아직 확신이 없어요? 우리 세희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뭐 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조금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막 어제 지었던 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가 막 생각나시나 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의 그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었잖아요. 그 구리뱀이 어떤 신비하고 영험한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그들을 살려낸 게 아니었죠. 그죠? 그건 단지 믿음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걸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 예원이 죄사함 받았어요? 네, 죄사함 받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을 하나 짚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죄사함이라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뭘 찾게 되죠? 오늘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죄 사함이 진짜 궁극적인 목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의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해서 아까 제가 율법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그 죄 사함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더 궁극적인 목표로 향하기 위한 관문이라면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종착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보십시오. 2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심으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써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게 최종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왔어. 그러니까 용서가 목적인 거야. 우리 죄를 지우개처럼 깨끗이 지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하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것밖에는 없어지는, 그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이름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누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고 임,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연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걸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를 둘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고아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고아예요. 예로 제가 고아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하다가 마침내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내가 사고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너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이 우리가 성탄절에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꼭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나가서 싸우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패할 것 같은 전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어요? 약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하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마침내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천사가 예고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것도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징조였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아하스라는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징조로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9장에서 또 나오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왕인 거예요. 특징이. 네. 기모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왕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때 임마누엘을 가져다가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했던 진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은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이 성경 이야기 스토리의 모든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침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한테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날이 되었습니까? 이 날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성탄절 그 노래 이상하게 성탄절 분위기 안 난다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 이제 뭐 어딜 가도 잘 분위기 옛날만큼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성탄절날 나오는 어디에서든지 나오는 노래가 뭐 카페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나오는 노래가 다 찬송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수들이 부르는 가요들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은 잘 모르나? 너무 제가 옛날이었을 때 웸이라고 그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이게 지금 딱 Last Christmas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연애 얘기지. 근데 지금 그런 걸로 지금 다 채워진다라는 거죠. 성탄절날 뭐 연인들과의 분위기 그리고 낭만적인 추억들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로 바뀌었죠. 찬양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 카드라고 해도 다 루돌프 사슴코, 산타 할아버지, 성탄 트리 절대 거기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그리고 그걸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증명을 해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럼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살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느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윤리적으로도 똑같이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동기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특별히 증거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죄를 사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근데 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전체 끝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